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드 시멘즈는 오랜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정서적 문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겪는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처와 아픔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스캇 팩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다. 삶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금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심하게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픕니다. 나는 과거에도 아프지도 않았고 지금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아플 것입니다. 제가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역시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다. 누구나 때로 아프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만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피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픔이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상처를 혼자서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아픔은 그를 괴롭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그 사람이 나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아픔은 이동할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되면 오히려 더 증폭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픔이 나누어져서 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나누어져서 반이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사랑으로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쓴물을 빨아들이면 아픔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변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핵심이 고난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할 수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인류의 앞날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치유의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그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쓴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아픔은 예수님의 사랑과 결합하여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제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을 빨아들여 변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작은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때론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꿈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어버렸니? 그 나무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회는 속 썩는 겁니다.
사역도 속이 썩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속 썩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속을 썩고 있다면 목사가 아니라도 사역자가 아니라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를 받아내며 자신과 기질이 다른 자녀들을 품고 녹여내는 것도 목회요, 사역이요,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거칠고 이기적인 동료와 상사들을 품어내려고 애쓰는 것도 사역이고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책임 맡아 여러 사람들의 요구와 불평을 들어가면서 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속썩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체험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소 하나가 수소 둘과 결합하면 물이 되듯 아픔과 사랑이 결합하면 성숙한 열매로 변모합니다.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자연적으로 산소와 수소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산소는 공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는 아래로, 수소는 위로 올라가서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산소와 수소를 동일한 공간에 강제로 주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령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저 산소와 수소가 화학 반응을 해서 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무와 산소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도 나무가 타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나무가 산소와 반응하여 불타오르게 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처음에 토치를 가지고 나무에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 열에 의해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산소와 적극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용어로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기도 힘들지만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두 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되려면 외부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듯이 아픔과 사랑이 결합하여 성숙한 열매로 변모되고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아픔과 상처의 선물을 받아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오래된 상처 때문에 견디기 힘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활성화 에너지가 부어지면 달라집니다.
위로부터 힘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대신 견디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치유를 돕는 길입니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가정을 회복한 사람들의 감정들이 많습니다. 소설 오두막의 저자 폴 영의 아내 킴벌리가 그 예입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2007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현재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2,500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100세 이상이 팔릴 정도로 사랑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두막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자 폴 영은 자신의 치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외면을 당했던 이 소설은 어렵게 작은 출판사를 통해 출판이 되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 킴벌리는 남편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에 갔다가 무심코 그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킴벌리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의 절친과 아주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킴벌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폴 영은 아내에게 달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내의 분노는 풀 길이 없었습니다. 폴은 그동안 은폐와 거짓말로 지탱해온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의 어느 도시로 날아가 모텔을 잡고 다양의 수면제를 사먹고 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한 친구가 폴에게 말합니다. 씨앗 하나만큼의 희망만 있다면 살아남아 그 씨앗을 키워보게.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아내에게서도 자신의 숨겨놓은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폴 영은 교회 장로인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내에 대한 참회의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 킴벌리는 처음에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고 남편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만 남편의 진심 앞에서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치유를 위해 선물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12년 만에 폴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인내 그리고 자신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이 소설 오두막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일 킴벌리가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에 압도되어 그대로 이혼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폴 영은 지금도 여전히 비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나고자로 살 것입니다. 아내 킴벌리도 우울의 늪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 오두막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독자들의 반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배어놓을 때 그 사람에게는 가슴 속에 잘 익은 상처 하나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향기로운 꽃 향기로 변모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만나서 돕는 신입생은 다소 시골스러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것은 부산 변두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신입생은 다소 불안하게 보였고
소심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늘 근심의 그늘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말도 조금씩 더듬는 듯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관심을 보인 것 외에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야 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만은 달랐습니다. 그 신입생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축구를 열심히 같이 해주었습니다. 테니스 수업에 라켓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라켓을 구해다가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일부러 학점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하는 다른 형제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매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옆에서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크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많아 보이던 신입생에게 저토록 퍼부어주다간 나중에 크게 실망하게 될까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교제하러 갈 때마다 매점에 들러 푸짐하게 과자랑 음료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 형제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 변변한 옷 하나 사입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나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음료수 하나 제대로 사 먹지 않는 그 형제는 그 신입생 녀석이 간식을 좋아한다며 늘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입생 그 녀석은 더 가난해서 그런지 뭐든 잘 먹었습니다. 그 형제는 매일 밤마다 그 신입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이 방을 쓴 다른 형제들은 그 신입생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름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캠퍼스 전체 모임에서 그 형제가 데리고 온 그 신입생을 처음 보았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숫기도 없어 보이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감으로 제대로 잘 성장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런지 독생자와 같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그 녀석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니 그 형제는 그 녀석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였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존심도 모두 다 내어놓고 섬기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 형제도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아픔을 치유받은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음에 새봄이 오고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새봄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교제 가운데 많은 신입생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제가 돕는 그 녀석만은 그래도 기특하게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로 성장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그 녀석은 졸업 후 주님께 헌신하고 캠퍼스 전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신입생 녀석은 그 형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고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캠퍼스를 책임 맡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입생은 누구겠습니까? 그 신입생은 바로 저이고 그 형제는 바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염동배 형제님입니다. 나중에 중국 청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 예배에 꼭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처음 믿을 때 참 사랑이 많은 리더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제 아픔에서 나오는 선물을 받아내며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처와 아픔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의 아픔과 상처가 내는 쓴물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혜택을 누린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더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